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CTS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이분이 1991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이분의 아버지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날마다 그 불교 경전인 천수경을 외우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그 아버지를 빨리 찾아가서 전도하라,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 근무하고 계시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행기 타고 갔답니다. 비행기 타고 아버지 전도하러 가기가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기는 좀 그래도 좀 나은데 자기 아버지 전도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완전히 철저한 불교 신자인 아버지를 전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우디 공항에 내렸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만나자마자 그랬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인데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선포를 했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서 그냥 미리 그냥 선포를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도무지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편지로 전도를 썼답니다. 편지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가 전도 편지를 쓰는 것을 아버지한테 드렸답니다. 그렇게 한 14일 정도를 매일 편지로 전도의 말씀을 써서 드렸는데 한 14일 되는 해에 그 날에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너희 아버지가 매일 외우고 나가시던 그 불교 경전인 천수경을 오늘 아침에는 외우지 않고 갔다 그러답니다. 그때 마음의 감동이,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하신 아버지가 자기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아들아,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선교사님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 믿기로 작정한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답니다. 진실한 불교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되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행복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놀러 다니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아진 것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사랑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애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웃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못해요. 전부 다 이기주의자,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제한된 삶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은행에 빠지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폭력이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피가 피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당시 북이스라엘 호세아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북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가득한 사회, 비극적인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슬퍼한다는 것이. 땅이 슬퍼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땅에 쏟아지면 땅이 어떠하겠습니까? 땅도 슬퍼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인간들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세간해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구까지 땅까지 바다까지 몸살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유럽에서는 어떤 곳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포악함과 범죄로 들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들까지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그 포악함을 뉘우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고 사랑 없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우상에 빠지고 탐욕과 제약에 빠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오늘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마귀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게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불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리 떠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누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버리면 다음 세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나라가 아주 번성할 때입니다. 잘 살아갈 때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사는 시대예요. 잘 사니까 죄가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떠나가려고 합니까? 떠나가려고 합니다. 옛날 어려울 때 주나 사나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주나 사나 기도하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항상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고
우리 예수님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번성할수록 잘 살아질수록 그 중요도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먼저고 돈이 먼저고 세상의 쾌락이 먼저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교만해지고 죄악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번성할수록 죄짓고 살아가니 그들의 번성함을 그들의 그 영화,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의 번성함의 경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인간의 제약된 그 사고를 삶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금방 드레핀 백합화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탐욕과 음란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대한 탐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제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제물만 많이 바치면 돼.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뭐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교회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면 다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릴 때에 거룩하게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당시 번성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죄짓고 하는 그런 허물을 교회 와서 제물 바친다. 이렇게 제물 바치니까 다 용서받겠지요. 제사장 더 많이 바칠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섞겠습니까? 안 섞겠습니까? 안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은 다 거룩한 예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9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면 좀 깨끗해야 될 텐데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제약해서 돌이키게 해야 될 텐데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탐욕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호세아 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배고픈 시절에는 뭐 하나만 있어도 그게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배부른 시절에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탐욕에 끝없는 욕심에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했다. 이 말은 이 당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축복받는다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 농사가 잘 된답니다. 사업이 잘 된답니다. 형통하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가서 세상 사람같이 비는 것입니다.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여자들이 음행을 하면, 간음을 하면 자손이 번창한답니다. 바알신 남자신, 아세라신 여자신, 이 신이 성적인 결합을 하면 자손들이 번성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간음을 해요. 신전에 가서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자손이 번창했다는 것입니까? 망해간다는 것입니까?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이방 신전에 가서 포도주, 새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또 음행하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술 취하는 사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술집이 번성하고 술 많이 먹으면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음행에 빠지고, 이게 바알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타락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사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나오기 싫겠습니까? 나오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야 돼,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타락되었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은 산에 올라가서 비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만 잘되게 해달라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빈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비는 목적도 다, 고목나무 아래서 비는 목적도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잘되게 해달라고, 탐욕과 제약에 빠져서 자기가 죄 지은 것 많을수록 우상에게 많이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죄 지었어도 오늘 내가 이거 가져와서 바치니까 다 뭐 합시다? 하나님 그 신에게 이제 이거 받고 내 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삶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이나 아주 옛날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거짓 신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온갖 철학과 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궁극적인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태양도 신이고 고목나무도 뭐고요? 신이고 바다에는 무슨 신이 있고요? 용왕이 있고 뭐든지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빌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정말로 발전된 문명을 건설한 현대인들도 거짓 신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세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죠? 오늘날 대학가 앞에 보면 꼭 이런 집들이 타로점, 뭔점, 철학방 뭐 되게 많아요. 물어보 거기 가서 이렇게 지식이 많고 현대인들도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은 믿으려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우상 숭배는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재짓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괴로워져. 그러니까 재짓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는 힘써 노력하고 공부하려고는 힘써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는 힘써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봄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올해는 봄비가 내리지 말자 그럽니까? 어김없이 봄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오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봄이 되면 어김없이 봄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도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새벽에요. 잠자다가도 저는 묵상을 해요. 이번은 설교 제목이 어려운데 이번 설교가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교를 해볼까요? 꿈속에서도 그냥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 같은 분이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분이다. 자, 부모는 힘들 때 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면 편안합니다. 어떤 문제거리, 어떤 고난, 걱정 없어요.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의 하우스, 집과 같은 분이다. 집에 오면 편안합니까? 안 합니까? 편안해, 집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쉼터 같으신 분이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집과 같으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의사.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 또 하나님은 선생님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지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또 친구 같으신 하나님. 친구가 그러다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판사 같으신 하나님. 법조인. 왜 이 생각을 했느냐면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분만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타락할 때는 검사 같으신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할 거야.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쳐야 돼. 근데 죄짓고 나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변호사가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럴 때 변호사 같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고 정말 선생님 같고 부모님 같고 친구 같고 우리의 그 편안한 집과 같은 의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